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는 성금요 예배로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팔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발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발핀 장미꽃처럼
이끄셨네. 나의 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나 주 안에 온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언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와 버탄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고통을 깨닫지 못한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셨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신 주님, 죄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온갖 모욕과 채찍을 몸소 당하시며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낙심한 채 군중 속에 뒤섞여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비겁한 삶이 아닌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모든 삶을 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새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이인호 목사님을 비롯한 복음과 도시에 소속된 44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갱신과 개척운동을 통해 복음 전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국교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각종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삶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이 이념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차별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갈급한 영혼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사명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기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하러 하늘문을 여는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은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연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정말 좋은 점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또 서로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아까 우리 연합성가대가 미리 준비한 찬양 중에 영상 보셨죠? 예수님이 저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부모님이 꼭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잘 듣는지 나중에 부모님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온갖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애굽 땅이 다 초토화될 정도로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뭐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1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첫째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장자, 첫째는 대표성이죠. 이것은 모든 애굽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장차 모든 세상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그렇게 모든 첫째로 난 사람이나 짐승이 다 죽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7절, 11장 7절인데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든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밤에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개가 짖지도 않는다. 왜 그렇죠? 평안하니까.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고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요. 짐승이 막 부르짖고 개가 막 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아무도 혀를 움직이지 않고 다 자는 거예요. 평안한 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둘 사이를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일을 지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각 가정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문설주와 또 문 인방에 다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구워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느냐면 13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전부 사람들을 죽일 때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애굽 땅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들고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방문해서 첫째는 전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고 짐승의 비루짖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의 왕의 자녀든 또 귀족의 자녀든 천한 몸종들의 자녀든 상관없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천사가 이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날아갑니다. 자, 다른 재앙들은 고센 땅에 다 예배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칼을 뽑아들고 그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집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마다 다 넘어갔어요.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유월했다, 이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Passover,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간 날, 넘어간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문명 국민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저 선진국 국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천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누가 더 교양이 있냐, 누가 더 착하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본 거죠.
그 질문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 심판의 밤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적,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무리가 이 여리고성 점령하러 올 때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모든 사람 한 명도 예 없이 다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칼날이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은 넘어간 거죠. 살았단 말입니다. 그 표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게 뭐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피가 발라져 있는가? 왜 피일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왜 피인지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양이나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발랐다. 그것인 것입니다. 이걸 바로 대신 죄를 속했다, 용서했다,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형이에요. 동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었던 양과 같은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처럼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심으로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넘어가는 표식이 뭐냐? 누구에게서 심판이 넘어가느냐? 그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져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발라져 있는가? 이걸 한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이 넘어가고 지옥 형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피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주제가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까요? 보통 한 10명당 양 한 마리를 잡았을 거라고 추산을 하면 200만 명이라면 장정이 한 60만 되니까 아마 200만 명 이상 되겠죠. 200만 명이라면
약 20만 마리의 양이 다 그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양 또는 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래서 구약을 짜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죠? 바로 그 어린 양의 예표로 오신 예수님, 즉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도 짜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주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네,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믿음으로 그대로 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다 피를 뿌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예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면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날 밤에 어떤 집에 장남이 근심스럽게 아빠에게 물어요. 아버지, 우리 집도 양의 피를 발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그건 미신이다. 어떻게 피를 바른다고 죽지 않냐?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소리 쳤지만 그날 밤에 장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집, 아빠, 우리 문설주에 피를 발랐나요? 그럼 피를 발랐지. 그럼 아빠, 제가 괜찮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까요? 아마도 그럴 거야.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저 멀리 애굽 사람들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개 짖는 소리,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아들은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밤이 결국은 지나가고 먼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왔는데 그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구약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예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로지 이 표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한 이 예식,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의 숫자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모든 식구가 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있는 방 안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에 전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집, 가정 단위별로 문설주에 이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계획이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이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너의 집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생명력이 다른 가족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을, 이 형제들, 친척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 안으로 다 가족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냥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 피 안에서 한 명이다. 그런데 그 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 사람만 심판의 날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구원과 축복, 그걸 보겠어요. 첫째는 뭐냐?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6월절, 이 달은 6월절이 있는 바로 그 달이에요. 그 달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날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강점을 벗어나서 독립되어 주권을 회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이 언제냐? 바로 그 날이에요. 그때 드디어 바로가 다 가라, 다 떠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전부 6월절 양을 통해서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지독한지 9가지 엄청난 재앙으로 뭐 가축이든 채소든 모든 게 다 초토화되고 애굽이 거의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보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요. 또 언제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보호하고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드디어 보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드디어 보내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 바로와 같이 지독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압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가정의 분열이나 사람들의 죄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나 또는 몸의 어떤 때때로는 질병까지도 이 악한 마귀가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어두움이 가정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자녀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걸 바를 때 그 피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다 빠져나와서 바로의 압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6월절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장자나 또는 짐승의 새끼들의 첫 것이나 너희 소출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너희들 중에 그 장자가 내 거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너희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지파의 장자의 수를 다 헤아렸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그랬는데 레위인 숫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장자 숫자만큼 속전을 내게 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밭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것도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장자, 모델로 장자, 그들만 하나님이 대표로 구속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샀어요.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마귀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 이 새 출발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바로 그때 그걸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네, 이 일을, 이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원히 지키라고 했냐면, 자, 26절에 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너희는 이르기를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이걸 계속 지킴으로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그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거든요. 그때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으면서 이 예식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걸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그 백성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압제에서 벗어나서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치 해마다 광복절을 지키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지키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향한 유월절 양이 되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만찬을 하시면서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 기념하라. 이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자,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셨구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내가 너희의 유월절 양이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지켜야 되는 절기는 바로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폐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찬식,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집에서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바로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도 가정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혹시 준비하지 못하신 가정은 이 예식을 믿음으로 지켜보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찬 시간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대로 떡을 나누어 주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고, 혼자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예식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발라졌고 나는 죄사함 받았는지 아주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한 다음에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은,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영혼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저를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를 같이 준비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뜨가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뜨가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좀 약식으로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기념하라 하는 그대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적절한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내 이 문설주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또는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정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피를 바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주님의 피를, 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에 우리 한 분이 아빠든지 또는 또 아빠가 제가 참여 안 하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지금 들지 마시고 잠깐 묵상하고 있다가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우리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잔을 들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잔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잔을 손에 들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한 절을 같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함께 먹도록 할 테니까 자,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흘리니 죄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큰 소리는 아니어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심령에 주의 피를 발라 구원하여 주소서. 두 번째,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처소만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의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근심과 염려들이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모든 점을 주님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가정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여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성찬식을 할 수 없었지만,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소중한 우리의 구원 되신 사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가정 그 가정의 문설주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을 누르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떠나가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의 모든 상처와 또 관계 어그러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의 치유와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제사장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다음 세대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4절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유월절량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보혈을 바르며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